오늘 설교 성경 본문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7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누가복음 15장으로 그 15장을 본문으로 하는 설교 두 번째입니다. 15장 1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이란 표현을 잠깐 주목해 보십시오. 세리와 죄인들, 그런데 모든 세리와 죄인들. 이 표현을 보면 당시 사회에서 변두리로 밀려난 사람들, 곧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에게 얼마나 큰 기대를 갖고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죄인들과 어울리는 것을 비판하며 수군거립니다. 2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유대교의 신앙 규칙에 따르면 죄인들과 자리를 함께 하는 것은 부덕한 일입니다. 함께 식사하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적인 관습에서 함께 식사한다, 이거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를 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것을 식사로 표현하는 그런 구절이 많이 있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리새인들의 비판과 공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반격을 하십니다. 이제 3절 이하입니다. 3절을 먼저 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한글 개역 개정판의 이 번역에는 헬라어 원문 3절에 있는 단어 하나가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한글 성경의 다른 번역이나 또는 영어나 독일어 성경에는 대부분 그 단어가 번역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판에는 아쉽게도 번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개역 개정판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그리고 표준 세번역을 읽어드릴 테니까 어떤 단어가 개역 개정판에는 번역이 안 됐는데 표준 세번역에는 번역이 됐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역 개정판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자 이제 세번역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금방 찾을 수 있죠. 그래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요, 4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쭉 말씀하시는 그 비유가 바리새인들이 비판하고 수군거리며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는 문맥이죠. 4절부터 15장 마지막 절까지 거기에는 비유가 3개 나옵니다.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잃은 동전을 찾은 여인의 비유,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 이렇게 3가지가 나옵니다.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이 익숙해진 표현으로 하면 탕자의 비유, 그게 이제 이 누가복음 15장에 이런 문맥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3 비유의 이야기가 각각 4절, 8절, 11절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비유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는 이 3절의 이 비유, 이 표현은 3가지 비유, 이거를 각각
다 가리키는 말이죠. 그러니까 3절은 4절에 걸리고 또 8절에 걸리고 그리고 11절에 걸리고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비유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하나, 여기에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세 개의 비유는 하나를 위한 변호, 잃어버린 하나죠. 또는 소외되고 밀려나고 어쨌든 하나를 위한 변호 또는 하나를 위한 헌신, 그런 가르침이 이 비유에 들어 있습니다. 자, 4절부터 7절까지가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입니다. 어떤 목자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하나가 없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목자는 그 양을 개별적으로도 자세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100마리 정도면 양을 치는 목자는 100마리 양 하나하나를 다 알 수 있습니다. 목자는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은 그 하나를 찾으러 다닙니다. 자, 그리고 찾았어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5절,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어린 양을 어깨에 맸다. 이거는 그 양이 길을 잃고 헤매다가 지쳐서 그래서 이 목자가 어깨에 맸다. 이런 것도 표현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까요? 사람의 몸에서, 온몸에서 중심이 어디일까요? 중심이 어디일까요? 제일 중요한 곳, 이런 말이죠. 어디일까요? 일반적인 이론으로 말하면 뇌 또는 심장입니다. 맞죠? 심장이나 뇌의 기능이 정지되면 그러면 사람이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론으로 말하면 사람 몸의 중심은 뇌요 심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데, 그렇지만 현실적인 생활의 경험으로 말하면 아픈 곳이 중심입니다. 손가락, 새끼손가락이라도 어디 손가락 하나가 아프면 온 신경이 거기 쓰입니다. 손톱에 거스러미 하나만 일어나서 그게 따끔거려도 거기에 신경이 쓰이지요. 어디에 뾰루지가 나서 가렵고 불편하면 거기가 중심입니다. 이가 아파서 겪는 치통이라든지 결석 때문에 오는 통증 이런 건 말할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몸의 중심은 아픈 곳이 중심입니다. 아프고 그래서 약해진 곳이 중심입니다. 거기를 치료하지 않으면 온몸이 괴롭고 삶이 아예 힘겹습니다.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도 사회의 중심이 어디냐 이렇게 얘기할 때도 역시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 없지요. 살면서 사람이 고마운 거예요. 사람이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물론 반면에 가장 무서운 것도 사람이고 어떨 때는 몸서리 나게 싫은 것도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렇든 저렇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이 사람을 떠나서 혼자서는 누구도 살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그게 바로 그런 현실을 가리켜서 사회라고 그러죠. 사회는 가장 작은 단위부터 엄청 큰 단위까지 있습니다. 가장 작은 단위는 아마 가족이겠죠. 또 친구 관계, 회사, 지역사회 그러면 더 커지고 국가, 그리고 지구 행성하면 제일 큰 것이겠죠. 사람은 여러 가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게 사람이 사는 마당, 무대입니다. 그리고 현상적으로 보면 교회도 그런 사회 가운데 하나인 거죠. 자, 그러면 행복은 무엇일까요? 행복이라는 것은 대부분 사람 관계에 걸려 있습니다. 대인 관계가
내가 맺고 있는 이런저런 대인 관계가 온통 틀어진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인 관계는 온통 틀어졌는데 그런데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내가 속한 사회 집단이 아름답고 원만해야, 그래야 내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회적인 관계에서도 하나에 대한 관심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 집단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 말입니다. 사람 몸에서 아픈 부분이 중심인 것처럼 어느 집단에서 힘겨운 상황에 있는 그 사람이 중심입니다. 고통을 겪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격려해서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게 그 집단, 그 사회 분위기 전체를 건강하게 하는데 아주 중요하고요. 그렇게 건강하게 돼야 거기에 소속된 사람들이 다 행복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잃어버린 양 하나, 이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내 삶의 주변을 돌아봅시다. 어렵고 힘든 사람, 또 소외되어 외로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엊그제 뉴스 보니까 2020년 사랑의 자선 낭비, 참 구세군에서 아주 귀한 일을 하지요. 또 이제 길거리에서 등장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아주 귀한 일이죠. 가족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가족입니다. 또 가장 작은 사회 단위죠. 옛날의 대가족과 달리 요즘은 가족이라고 해야 뭐 몇 명 되지도 않죠. 그리고 자녀들이 출가해서 부부만 사는 집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가족에서 내가 살필 사람은 뭐 딱 배우자 하나뿐이죠. 그런데요, 배려와 관심이 없으면 그 한 사람의 상황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관계라는 게 그런 거예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서도, 또 별 얘기를 안 하고 소통이 없어도 어떤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사람에게서 가슴 저린 사랑과 관심을 느낄 수도 있어요. 반면에 매일 얼굴을 보고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아주 낯선 타인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 우리가 말씀 삶 공동체, 이 교회를 섬기고 있으니까 이 공동체에서 또는 이 교회 안에 부서나 기관에서 힘든 사람이 누구인지 살피십니까? 목회자를 비롯해서 교회 안에 모든 직분은 전부 다 그는 사람을 살피고 사람을 돕고 섬기라고 주어진 직분입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 그런 사람에게 작지만 따뜻한 관심과 격려의 손을 내미십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은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설교의 성경 본문 누가복음 15장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잃은 양을 찾은 목자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마치시고 그리고 이 비유를 해석해 주시는 내용이 7절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자, 이 구절에 하늘에서 기뻐한다, 이런 장면을 말씀하시죠. 이것은 천국의 기쁨과 감격입니다. 근데 구체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신다고요? 잃어버린 하나에 대한 관심과 사랑, 그리고 그 하나가 회복된 것을 기뻐하신다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회사에서 중요한 사람이 되는 비결, 회사에서 인정받고 또 직급이 올라가고 또 연봉도 높아지고, 비결은 간단합니다. 원리적으로 따져보면요, 회사의 최고 경영자가 무엇을 기뻐하는지 파악하고 그걸 하면 되는 거지요. 훌륭한 정치인이 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간단한 구조로 말하면 쉽습니다. 국민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공복이니까. 시험에서 높은 성적을 받는다는 것, 그런 시험의 구조에서 정답을 안다는 거지요. 말하자면 시험 채점자가 기뻐하는 답을 많이 쓴다. 그게 시험에서 높은 성적을 받는다는 거죠. 자, 사랑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의 감정 또는 사랑의 그 구조가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라도 한다. 이게 사랑에 빠진 연인들의 특징이고, 부모 자녀의 사랑,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를 사랑하는 것, 또는 예술이나 내가 어디에 깊이 빠진 것, 다 넓은 의미로 사랑의 현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기본 구조가 그거예요. 상대가 기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한다는 거지요. 뭐 달도 따다 주고, 그리고 또 절벽에 있는 꽃도 따다 주다가 떨어져서 죽고 뭐 이러는 거죠. 누가복음 15장 7절은 아주 매우 소중하고 귀한 가르침입니다. 천국의 기쁜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잃어버린 하나,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랑을 받고 또 잃어버린 또는 소외된 사람에게 서로가 관심을 주고 아껴주고, 이거를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고, 그렇게 해서 잃어버린 하나가 회복될 때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지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존재하는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이끄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가 이 구절에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 어떤 이유로든 이게 중요합니다. 아유, 그 사람 어려운 거 다 지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아이고, 자업자득이야. 살다 보면 진짜 미련한 사람이 있어요. 아유, 저 사람은 좀 어려워 봐야 돼. 그래야 알아.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요. 어떤 이유로든 밀려나거나 뒤처져서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선의와 호의를 베푸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런 사람 중에서 한 사람만 주목하면 됩니다. 원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나는 모든 일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모든 일의 완성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이 도와줄 수 있는 어느 한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뭐 위대한 무슨 희생까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리고 적절한 방법으로 그 사람을 도와주고 격려해 주십시오. 아주 작은 것이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선물일 수 있고 일생 잊지 못할 감격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크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며 사랑하시는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진행될까요? 말할 필요도 없지요. 여러분, 7절에서 우리가 묵상할 중요한 표현 하나만 더 살펴볼까요? 7절에 이런 표현이 있지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 예. 자, 근데 표현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어떤 사람일까요? 이 세상에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또는 회개할 것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성경은 회개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3장 7, 8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니까 이스라엘 사람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제가 한번 7,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누구도 회개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죠. 자, 누가복음의 마지막 결론 부분 하나만 더 볼까요? 거기에 보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회개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가 아주 명백합니다. 24장 47, 48절인데요 예수님께서 11 제자에게 주시는 마지막 명령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복음이 세상 모든 족속에게 전파된다. 그리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아멘. 자, 그러면 7절에 있는 그 표현이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 이거는 어떻게 된 말일까요? 제가 헬라어 원문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또 이런저런 번역도 들여다보고, 근데 헬라어 원문 구조는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적절합니다.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 요것보다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의인 99. 자, 좀 다르죠? 좀이 아니라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진짜로 회개할 필요가 없는 사람, 이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난 회개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표현이 지금 누가복음 15장의 문맥하고 아주 잘 연결됩니다. 지금 15장에서 예수님을 비난하며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들이죠. 그리고 성경에서 바리새인들하고 나오면 그 사람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스스로 죄 없는 자라고 생각을 했고, 말하자면 종교적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하신 말씀, 나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의인 99은 바로 바리새인들을 가리키시는 그런 표현입니다. 신앙생활이 망가지는 신호, 또는 그 사람의 인격, 인생이 망가지는 신호는 그건 누구에게나 다 공통적입니다. 나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가 잘 되면 이만하면 됐지, 자만하고,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교만에 빠져듭니다. 그러면서 인격은 망가지고, 그리고 신앙도 병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 99, 아니 990이라도 그런 사람, 수많은 사람들보다 회개하는 하나, 그 한 사람을 더 크고 귀하게 보십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러면 교만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공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날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날 때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는 거지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많은 사람들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나를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를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이는 내 모습은 진정한 내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나를 비춰봐야 되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만나면서, 그러면서 주님이 보시는 내 자신의 모습, 그게 진정한 내 자신의 모습이 있지요. 그러니까 공예배는 주님 만나는 거잖아요. 개인적인 말씀 묵상이 주님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정기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교만에 빠지지 않고 인품이 망가지지 않고 영혼이 병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안식일을 만들어 놓으시고, 안식일은 거룩하게 구별해서 오로지 하나님 생각하고 예배하는 날로 정한 그 영적인 장치가 바로 이유가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에서 두 가지를 기억합시다. 자, 하나에 대한 관심과 사랑,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교만에 대한 경계와 자기 성찰입니다. 우리 모두는 잃어버린 양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 하나, 잃어버린 그 하나로 보시면서 우리를 찾으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도 한 사람, 그 하나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자만과 교만에 빠져들어 인격이 누추해지는 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공예배와 개인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늘 주님 손을 꼭 잡고 삶의 여정을 걸어야 합니다. 그런 복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넉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